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도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게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전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든 또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을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또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로 인해서 맺어지게 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관계는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또한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들로 인해 내가 원치 않는 상처 혹은 아주 깊은 아픔을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또 본능인데요,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정신적 또 물질적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맺어진 모든 그 관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는 적든 많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이 관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를요, 소모적 관계로 결론을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이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또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다른 누군가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과 생각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단편적인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21절에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삶의 태도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관계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부럽다 혹은 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본문 속 이들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옥중의 바울의 그 모습이요, 또 옥중에서 고생할 바울을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돌보고 섬기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묵묵하게 그 섬김의 시간을 채워가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또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 이 바울을 섬기는 디모데의 모습과 또 그를 귀한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지쳐있거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겐 오늘 본문의 장면들, 그 본문 장면 속에 맺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정말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만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말 좋은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해 갔고요, 이 디모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일꾼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의 성숙과 그들의 성장은 바로 이 한 사람 바울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바울도 여러분 과거에는요, 화려한 전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에게도 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이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만남, 그 만남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떨쳐버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이후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여러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삶의 모든 것 대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사람들보다 이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뻘인 디모데도 자신과 똑같은 목회자로, 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으로 표현하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본인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여기고 있음을 이 편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세상 가운데 남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도 이 바울 못지않은 이 복음의 풍성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만남은요, 이 바울처럼 누군가에게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져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만난 주변의 어떠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양과 모습은 각기다 다를지라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새벽, 이 자리에서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요,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주가 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질비하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내 삶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관계 안에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확신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이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 안에서 선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샘물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모임과 방향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VIP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세상을 향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이 제자 삼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복음 공동체가 우리 은혜의 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